제9장.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활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데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에서 사사로서 또 사무엘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을 때 그의 자녀들이 사사의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나 불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와서 이스라엘에게 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은 마음이 섭섭했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섭섭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주기로 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는 왕정 시대가 어떠한 것인지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선택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울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이 왜 선택이 되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겸손한 성품, 순종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안이나 외모, 능력 이런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성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으로 우리가 성화되어 갈 때 하나님부터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의 집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안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 말이 있죠. 이것은 사울의 집안이 괜찮은 집안이다 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또 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외모가 나옵니다. 사울의 외모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습니다. 외모도 매우 출중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외적인 조건보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신 것은 그의 성품 때문입니다. 사울이 어떠한 성품을 가졌는지 오늘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스라는 사람이 사울의 아버지인데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사울을 불렀습니다. 종과 같이 암나기들을 나가서 찾아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에 사울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4절에 보면은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아버지께서 주신 명령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과 사알림 땅으로 다니면서 잃어버렸던 이런 암나기들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사울이 얼마나 순종의 성품의 소유자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또한 겸손의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오랫동안 찾지 못하자 사울은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는 이 아들을 걱정할까 해서 종에게 이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잘 살피는 이런 사울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 종이 말하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봅시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울은 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의견대로 합니다. 주인 입장이기 때문에 네가 뭘 아냐 라고 하면서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의 말을 경청하였고 종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겸손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 이에 그런 사는 곳으로 갔습니다. 가는 길에 물 깃는 소녀들을 만납니다. 사무엘 선지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소녀들이 대답해 주었습니다. 사울은 이러한 소녀들의 말에도 경청하였고 또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자세히 사울의 행동을 기록했을까요? 사울의 성품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종들과 어린 소녀들의 말까지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나님부터 쓰임받는 자는 성품이 좋아야 됩니다. 순종과 겸손의 성품을 가질 때 하나님부터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심판받고 죽으라는 이러한 말씀에 예수님은 겸손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온유하게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울왕처럼 어, 순종하는 성품, 겸손의 성품을 가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성품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부터 쓰임받는 성품을 가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